12월 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2그루이요 촛대 2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삶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7 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이 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그 막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도 그러하였고 오늘 말씀도 그 바로 이 막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제 막간의 말씀은 두루마리의 환상이었다면 오늘 막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 또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무엇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요한이 이 글을 적고 있던 시기는 대략 AD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적어도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그 옛날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성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세워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바로 그 성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합당하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성전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 그 요한은 오늘 이 말씀, 이 환상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 교회가 겪어야 할 그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보며 또 깨달으며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그 교회 성전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된다, 박해를 당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두 증인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환상 속에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선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요, 또 두 촛대다 라고 말씀하죠. 두 올리브나무요, 두 촛대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 그 성전 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이 예언하고 있는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거룩한 도성을 짓밟는 42달과
같은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도성 42달 동안 짓밟히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말세의 교회의 역할은 핍박을 받고 짓밟히겠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언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로 이 1260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 무저갱으로부터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싸우게 되고 두 증인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의 끝은 죽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소돔과 이집트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 당하다가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달리신 곳,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서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의 삶,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지고 선 그 자리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때로부터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하며 지금까지 왔건만 오늘날 수많은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며 저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 처절하게 박해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물들고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이미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삶을 살다가 거짓으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처럼 보이지만 전혀 교회가 아닌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교회된 삶은 이렇게 세상 앞에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변질되어서 당하는 그런 손가락질, 비난, 또 모욕, 핍박이 아니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예언하며 그 주님 주신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처절하게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죽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다가 그 자리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마침내 부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 바로 교회 공동체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증인은 한 명으로서는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지요. 한 명으로서는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단위가 2명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진리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최소 단위의 증인,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왜 괴롭게 합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인데 계속해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 걸고 싸우니까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 증인이 죽자 바로 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였던 그 불신자들이 서로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여기 시체가 누구입니까? 두 증인이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은, 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왜 괴롭습니까? 죄악을 지적당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양심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하였던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올곧게 전하여 양심에 찔림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그 박해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의에 대하여, 의로운 일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임이 결코 헛되지 않은 까닭은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침내 부활로 일으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 42달 동안 그 땅이 짓밟히게 될 것이고 또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할 것인데, 이것을 해로 보면 바로 사흘반이라고 반이 됩니다. 이 기간은 3년 반의 시간, 3년 반이라고 하는 지금 기간.
지금 이 두 증인이 1260일에 비하면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가 기간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신 때가 이 하나님 기간입니까? 그들이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기간은 사흘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죽음 가운데 놓여 있던 때는 잠시 사흘 반. 악한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도 모르고 그냥 이 짧은 기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러넣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때로 박해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 마치 죽음에 이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소멸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서 이들의 죽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자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역경과 고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련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너라 라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때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여기 큰 지진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 일부가 완전히 주님의 이 역사를 보고 회심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시려, 이들을 구하시려 또 심판의 기간을 유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약속 위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듯이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흥과 승리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불러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이 하루도 우리 담대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며 내가 선 그곳이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임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활로 승리하고 부활로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늘의 부흥과 또 승리가 선포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